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기시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는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2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인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두루마리의 책을 펴난데 그 책에는 하나님의 온갖 심판에 대한 내용, 재앙이 되는 말, 애가 슬픈 노래, 애곡, 곡하는 것,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인자란 말은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있습니다. 이 발견했다는 것은요, 너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너가 먹으라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고 먹으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 두루마기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 두루마기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책의 모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지금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 둥그렇게 파피루스에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 말씀을 먹으라 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입을 벌렸다. 입을 벌렸다. 내가 정말 먹으라 하니까 나도 먹겠습니다. 그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입을 벌려서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입을 벌리지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근데 왜 꿀일까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재앙을 주지 않겠는데, 이 재앙을 주어서라도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그 길, 파멸의 길,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 거기서 나오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요 굉장히 귀한 꿀 같은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살려주려고. 할렐루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봤습니까? 이 말씀. 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짐이 아니고 힘이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요 꿀 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부담된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기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동시 연합회 행사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우리 30분 기도해야지 했거든요. 30분. 근데 어떤 목사님 나왔어요. 30분을 어떻게 하냐. 30분. 5분만 하지 5분만. 그래가 제가 그때요 나는 모처럼 제가 어긋내가지고 우리 말씀 듣고 기도회 연합 기도회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결국 타입한 것이 7분 타입했어요. 7분. 여러분 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기도가 쉽다 합니까? 근데 이 기도가요, 우리에게 정말 너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그런데 이 기도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먹지 못하는.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창제의 최후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 와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이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 본고로 돌려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잠시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요 목사님 아무데도 가고 싶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것이 없고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게 낙입니다. 옛날엔 나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뭔가 좋은 걸 적였는데 이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리 가고 싶습니까?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씩 우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성도님 가운데 나는 야당이 좋다, 이정이 좋다, 나름대로 다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성향이 있죠. 근데 정치를요, 깊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걸 알아야 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한데 하나가 있답니다. 우크라이나를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아가지고 바로 잡아주겠대. 나는 뭐 그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뉴스 안 봤습니까? 이 내용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잡아준대? 폭격을 해가 잡아줘. 폭격을. 주민들 사는 아파트에다 폭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이요 방구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보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꿀 같더라. 꿀. 이 말씀 자체가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3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이 말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육의 힘은 배가 부르면 육의 힘을 얻는 겁니다. 육의 힘을 얻는 것은요, 배부른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영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답답함, 죽고 싶다. 여러분, 안 믿는 자도요, 이 마음을 탁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영이 딱 잡힌 사람은 마음이 잡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요, 이걸 이제 배워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어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 다 했지만은 그들은 뭘 섬깁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성경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상이라 말하지 않고요, 돈을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느니 이걸 사모한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 여러분, 얼마나 돈의 힘이 센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탐욕.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만 가지고 힘을 얻는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듯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습니다. 왜 만나를 먹게 하냐면요, 만나 하나를 먹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이걸 느꼈습니까? 이제 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정이 눈 뜬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나는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고 말씀대로 회개하겠고 말씀대로 기도하겠다. 이 사람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제가 글을 매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글을 받는 분 가운데서 이제 부족하지만은요, 참 똑똑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글을 보낼 때마다 그 문서에 해결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80이 다 된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냐. 80이 다 된 분인데 그 당시에 이하 여대를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버렸다면 내 자녀가 저렇게 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래서 그분이 병원 선교에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저 복음을 전해요. 선교하셔요.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목사님 아십니까? 오늘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보낸 문자가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죠. 어제 보내고 오늘 또 보냈더라고요. 답장. 제가 보낼 때마다 이분은요,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 근성근성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전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으면요, 안전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진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이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제가요 성경의 원어를 중심으로 보니까요 핏값을 찬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때 너는 그 영혼에게 이걸 깨우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냥 단독 이야기 가능합니다. 지금 성경에 출석으로 해석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이 말씀 모르면 멸망을 당한다고 할 때요. 핏값이 뭐냐면요. 생명값이거든요. 이 생명값은 뭐냐? 그의 생명을 너가 살인함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가 살 수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 핏값.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 성경이 말합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죠.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과 1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피가 바로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네.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 핏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요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사실 저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요 계속 제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핏값을 저에게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걸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너는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 먹고 내가 전하면 괜찮지만 아무리 그들이 얼굴이 건강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우리가 어떤 말해도 아주 빤빤하게 막 우리를 막 질시하고 막 그래 해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굴이 굳어 있고 우리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안 듣는데 너는 그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잘 듣는다 그러면 뭔 걱정합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뭡니까?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죠. 내 자녀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핏값을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핏값을 찬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요 신약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시킬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거 지금 믿는 자에게 말씀 전하는 게요 불신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까지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는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요 안 든다는 거야. 안 들어도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죠. 근데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적시로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난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불신자가요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비참하게 사는데도 아직도 이 주의 종이 하여튼 전에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쉬운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니느웨에 봐가지고 뭐 하나님이 십계명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40일 만에 무너지냐. 복음이 뭐예요? 무너진다는 말만 있습니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나님 말씀 압니까?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참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의외로 지금 나가서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안 믿는 자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수요일 전하고 금요일 전하고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저 사람 바뀌어질까? 목사는요 초조하게 기대합니다. 초조하게. 그리고 제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믿음 생활 바로 하겠습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지하게. 이게 좀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손에서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또 우리 20절 읽어볼까? 21절 2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요 잘 온전히 시킨 사람이에요. 온전히 시키려고 그렇게 묵묵임신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의인은 구약이 말하는 의인은요
정말 어렵게 살려고요. 요 같은 경우는요, 젊은 여자 얼굴도 안 맞췄어요. 요업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손만 들으면요, 자기가 양식 들고 갔어요.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 옷을 들고 갔어요. 입혀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에서 만약 돌이킨다면 그가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 봐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 먹었는가? 그냥 읽는 것은 쉬운데요, 이 말씀을 정말 받아 먹으면요, 이 마음에서 막 그냥 이 마음 안에서요, 이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달면서 진짜 이 꿀같이 달아요. 야,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불러도 이해가 안 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안 달고 들어도 안 달고 졸고 졸리는 그 말씀, 정말 제가요, 말씀이 들리면 좀 있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제가 전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배중희 목사님의 메시지가 딱 들어온대요. 꿀이에요, 꿀. 여러분, 꿀로 말씀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가요, 그 말씀 앞에서요, 싹 사라져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들을 때요, 주의 종은 이 전달하는 방식이 좋은 목사님도 있고, 조금 투박하게 전달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 표현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으시도록.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란다면요, 이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받아 먹으라니까 아멘 한 게 아니고요, 입을 벌렸어요. 입을 벌다 했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입을 벌려 먹습니까? 받아 먹으라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니고데모 많거든요.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요, 순박한 질문입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받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왜냐?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전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전한 게 아니라 받아 먹은 자가 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일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일부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일부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일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일부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일부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일부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일부 없는 자가 된 것은 일부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더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 몇 사람이라도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종같이 되고 율법자같이 되고 약한 자같이 되고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참여입니다. 예배당 나왔는데 나 복음이 뭐다?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에 한 번씩 불러내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뭐 장로님, 뭐 누군지 관계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뭐라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불명한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런 전도 활동을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 뭡니까?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이 그냥 방주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살려준 게 아니고요, 을을 전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닫고 있으면. 자 계속 볼까요?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들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상이 뭐예요? 이 상이 뭐예요? 천국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 가운데 최고의 상은 땅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고 돌멩이 받았습니다. 돌멩이 맞았죠? 돌멩이 맞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맞을 그 시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라고 잔이나 했습니다. 평안하게 생을 마쳤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이 금멸류관 있고 은멸류관 있고 동멸류관 있고 그런 줄 생각했는데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이 한나라 갔냐 못 갔냐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을 볼 때요, 저분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왜? 구원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야, 이게 영생이기를. 이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 붙이면 안 됩니다. 전 지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속도내. 오늘보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요 여러분 깨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말했습니까? 달려간다.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한다. 어디까지 이뤘다는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해 보니까 이만큼 좋아졌고 이만큼 직분도 받았고 이만큼 이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있자 천만에요. 어디까지든지 그대로 행한다. 그대로. 여러분 마귀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이에 돌아다니면 산길 잘 찾는데 우리는요 날 잡으십시오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냐 늘 긴장해 가지고요 달콤하게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달콤한 게 뭡니까?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달콤한 유혹이나 그 다음엔 정말 되게 힘든 유혹이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힘든 유혹이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겨나가기에 더 좋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힘든 문제 앞에서는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힐 때는 잘 견뎠는데 자다가 늦잠 잡고 있나가지고 탁
왕이 백성들은 다 전쟁다 전쟁하고 왕은 왕국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아주 정말 괜찮은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콤함이 뭐였다 그 말입니다. 달콤함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어렵지 않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더 좋은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조금 환경이 좋아지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좀 좋아지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여유도 좀 씻고 하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정치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좋은 환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줘가지고요 실패하지 않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 주변에 찾아보겠습니다. 저분은 직분을 올렸더니 믿음이 좋아졌다. 저분이 직장을 갔더니 믿음이 좋아졌다. 저분이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믿음.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이요 믿음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삶을 절대로 허물지 않습니다.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해 가요. 왜 여러분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딱 간단합니다. 천국을 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도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환경을 풀어주셔요. 여러분 병원에 어떻게든 병원은 갑니다. 예배당에 못 나옵니까? 어떻게 직장 갑니다. 예배당에 못 나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걸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바쳤는데 여러분의 생명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콧방 끼고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너 이 복음을 전하라. 그들 얼굴이 뻔뻔하게 보여도 전하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뻔뻔한 게 뭡니까? 내 가족들이 제일 뻔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분들이요 뻔뻔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뻔뻔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뻔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고 싶어요. 때때로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게 묻고 싶고요. 이게 알고 싶고요. 이거 깨달았습니다. 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심정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면요 얼굴이 아주 금강석처럼 다 굳어가지고 표정 하나 안 바뀌어 다 우리를요 그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담대해가지고 이들에게 대면하는 겁니다. 너가 마음 약해져가지고 이들 앞에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역사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